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좀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뜨인돌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은 문제가 없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뜨인돌교회도 다 문제 있는 목사랑 문제 있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인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는 당연해요. 사도행전에 보니 초대교회도 계속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상이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좋아지겠죠.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같아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문제가 누적돼서 부패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나쁜 교회라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점점 교회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요. 뜨인돌교회 문제가 있냐 없냐 전 그건 두렵지 않아요. 문제 있는 거, 비판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려운 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문제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같이 그래요?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고민하면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 문제라고 고치도록 노력하자고. 그래서 고쳐내면 돼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치면 되죠.
대개 이 소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디 감히 목사한테 대들고 어디 감히 교회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 교회 사랑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판도 안 해요. 교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하여간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삐뚤어게 보고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어떤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도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쩌다 한둘이죠.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서예요. 교회가 이거 문제예요 라고 말하면서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초대교회에 아주 좀 껄끄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를 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어를 주 모국어로 사용하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렇게 구제를 잘 받는데 도움을 받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과부들은 교회 구제에서 자꾸 이렇게 배제되는 느낌. 이거 굉장히 말하기 껄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하지만 좀 굉장히 기분 상하는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말씀 배우고 행복하게 하는데 자꾸 보니까 이게 오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니 좀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차별받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거 못 봤냐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하고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다 보니 사람은 늘어나고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제껴놓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 않다고. 7명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택하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거라고. 이런 회의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아니면 당회원, 장로님들이 기도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럼 거의 교회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이거 우리 문제인데 이거 사실이 어떠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기도하면서 아주 지혜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힘있게 전파되면서 더 많은 수의 제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위기였어요.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참 마음 상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러냐고 다 같이 모이라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결정들을 내려서 문제를 걸러내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제사장의 무리들도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7 집사님이 세워진 거예요. 그 7 집사님 중에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들에 중요한 2 사람의 전도자가 등장해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두 사람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복음이 이방으로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죠. 예. 이 네 명, 스데반, 빌립, 바울, 고넬료. 이 네 사람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행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은 1장 8절 지도대로 가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온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이 사마리아 선교의 천병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행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6장 8절에서부터 7장 60절까지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6장 11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람들을 매수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스데반이? 그 다음 6장 13절 14절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14절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거룩한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회방하려고 내세운 증거가 11절과 14절이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6장 11절 14절을 이렇게 걸어놓아야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고발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헐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뜯어 고친다. 율법을 허무는 율법 폐기론, 율법을 회방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이런 비방을 받았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1절에서 16절까지 길게 앞부분 말씀을 들었고요. 대제사장이 사실이냐고 물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2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했고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서 2절에서 50절까지 역사 이야기했고요. 성경에서 51절에서 53절까지 그 역사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 적용했어요. 지금 상황에 적용할 때 핵심은 성전 문제죠. 이 거룩한 곳을 헐고 성전을 회방하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율법을 뜯어 고친다. 율법을 무시하고 무너뜨린다.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요셉과 애굽 이야기가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가 44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야기가 50절까지 이어지면서 역사 이야기를 해놓고 51절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고소 고발의 내용을 염두하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17절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방 나라로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여 년간의 이방인들이 종으로 삼아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의 때가 거의 다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억이 없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이 민족이 애굽을 정복하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새 임금의 애굽 왕위에 오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마음에 거슬리는 거죠.
전쟁했는데 저 사람들이 적국의 편에 서버리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처음에는 힘든 노역을 했어요. 이를 힘들게 부려먹으면 애 못 낳겠지. 그래가지고 힘든 노역을 시켰는데 노역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아이들이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게 했죠. 그런데 이 산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좀 제한하고 줄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런 무조건 이제 산파의 방법도 해결 못하니까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런 것이 이제 교활한 방법이죠. 바로가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면서 20절부터 모세가 등장해요. 사실은 17절부터 모세가 등장하기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걸 주목해 보세요. 어떤 역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바로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40여 년 동안 지나봤더니 또 40년,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은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딸만 살려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세도 석 달 키우다가 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우지 못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 바로 공주에게 딸에게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데도 그 한 사람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80년 동안 고난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이 제도나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은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고통을 위한 하나님의 대응은 언제나 사람이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돈이나 권력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그때 애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애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견뎌내야 돼요. 좀 더 빨리 좀 태어나게 하시지 싶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공동체를 구원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죠. 아들인데 얼마나 딸이 나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아들이어서 가슴 철렁했겠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한 거잖아요. 모세를 숨기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길러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러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을 40년 동안 배웠죠.
모세 인생을 40년 기간으로 딱딱딱딱 나누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 4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났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사람이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몰래 숨긴 줄 알았어요. 이튿날 나가봤더니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퉈서 말렸더니 괴롭히는 한 사람이 화해시키려는 모세를 비방하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내가 몰래 애굽 사람 살인한 것이 이렇게 숨겨진 줄 알았더니 다 소문이 퍼졌구나 해서 모세는 바로 그 길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된 것이죠. 그렇게 30절에 보면 40년이 차서 80살이 되었죠.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불이 타는데 나무가 그대로인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참 특이하죠? 거룩한 땅? 여기 미디안 땅인데요. 약속의 땅 아니에요. 가나안 아니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그 이방인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이에요. 예루살렘만 거룩한 땅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지순례라는 말 틀렸다고. 어디가 성지냐고. 이스라엘 땅 성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 성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배당만 거룩한 땅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 집 거룩한 땅이에요. 성지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이 거룩한 땅 성지예요. 회사에 가면 학교에 가면 다 거룩한 땅이에요. 성지순례, 성지여행 다 틀린 말이에요. 어디가 도대체 성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은 다 거룩한 땅이에요. 미디안 땅이에요. 시내산 광야예요. 이스라엘 영토 밖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래요. 거룩한 땅이니. 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는 내 종이라고. 주인처럼 신발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땅에서 신발 벗고 내 종으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내가 서라는 곳에서 서고 그렇게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동안 네 맘대로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가라는 대로 다니는 그렇게 탄식하는 애굽에서의 내 백성의 소리를 보고 들었으니 그들을 건져내라고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모세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내일 모세 스토리 이어지고요.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를 당했는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탁월했고 그 시대를 뛰어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탁월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어요. 내일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때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처럼 준비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원 따위에게,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 따위에게 우리의 거룩한 자녀들의 신앙을 타협하여 패배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실력도 있게 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비전 주시고 열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들의 세대를 감당해내는 모세와 같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어느 공동체든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냄으로써 말씀은 더욱 흥왕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